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 절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 말씀은 지난주에 같은 말씀, 같은 구절로, 그러니까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한 절로 지난주에 아담 세 종류의 아담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그 후속이에요. 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런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아담이라는 얘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아는 단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은 아담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비단 아담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신학을 이수한 사람들보다 성경을 진짜 좀 속된 말이 될지 모르지만 빠삭하게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이 꼭 신학을 한 사람들이 전유물인 양 얘기하면 지금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만과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지금 보편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으로? 표면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성경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는 제사장들 외에는 성경을 대할 수가 없었잖아요. 좀 더 올라가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법궤 앞에 갈 수 있었잖아요. 그 사람만 성경을 볼 수 있었다, 즉 돌판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일반 교양서적으로도 많이 지금 다루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일반적으로 섣불리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반감을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교회에서 신학이 말하는 교회에서 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그 죄인이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고 무조건 죄인이라니까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감을 갖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아무 소리 안 하더라도 속에 내가 왜 죄인이야? 무슨 죄가 나한테 있지? 내가 범죄한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나와가지고 각종 SNS상에 자기가 교회에 다녔던 그런 곳을 바탕으로, 교리를 바탕으로 지금 신학을, 교회를 지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까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이제 비판인데, 우리 나쁜 말로 하면 뒤통수를 깐다, 우리 깐다고 해. 그런 분들이 지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적어도 그 학부를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말하는 사람들은 다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아담의 세 종류, 정확하게는 크게 나누면 네 종류죠. 세상 사람도 아담이니까. 영어로 말하면 휴먼이고, 우리로 말하면 그냥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잖아요. 다만 사람인데 성경에서 나누는 아담의 종류는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담이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지난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첫 아담이 되고 누가 마지막 아담이 되느냐, 또 그 과정은 어떠하냐, 그 결과는 어떠하냐,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담의 실체예요. 아담의 실체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하다며요. 요거는 여러분들 딱 이 그림을 보시면 뭘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이 그림 이렇게 사각형 그려가지고 섹터막을 내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교회. 쉬운 예로 교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장막과 성전이에요. 장막 또는 성전이에요. 이걸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걸 그리면.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난주에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거죠. 이렇죠? 네. 진리는 끝까지 진리예요.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율법이에요. 그럼 진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진리도 율법이에요. 다만 뭐가 들어가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에요. 그게 들어가요. 생명의 법으로 바뀌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하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 성령의 법. 법이나 율법이랑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율법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 그냥 그 헬라나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 율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유대인의 법이 율법이에요. 즉 성경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법이라는 뜻이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법 또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7장 말미에 이렇게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나는 고린관자다. 하나로는 세상 법을, 하나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증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눠볼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공부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면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성전이나 또는 장막이나 이렇게 보면 이게 오늘날은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죠.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교회라고 하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말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이는 집합 장소, 그 집이 오늘날은 교회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창세기의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언약이 머무는 장소, 아브라함의 집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 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이 뭐예요? 법궤죠. 자, 법궤가 있고 난 다음에 법궤란다. 그 돌판을 모세에게 준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신 게 뭐예요? 법궤예요. 법궤를 만든 다음에 이 법궤를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바로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창세기로, 우리 지금 창세기 이제 이 시간 끝나면 창세기로 돌아갈 거지만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다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죠. 그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한 장막이 언제 왜 생겼냐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에서 언제 아담에게 에덴을 지어줬는가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결국은 뭘 놓고 얘기를 하고 계신가 하면 아브라함을 들어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가르치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가의 과정이거든요. 자, 이것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덩어리를 두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두고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람이 보는 형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모세를 들어 역사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면 이것의 완성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아니라 다 쪼개서 각 개인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성전 헐어버려. 이 성전 헐어버려. 이 성전은 지금 뭐예요? 건물로 된 성전이에요. 이게 뭐예요? 법궤가 있는 장막과 성전이죠. 이걸 헐어버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성전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세우는 성전. 그걸 세우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죠.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화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화된 장막이 어디에 증거되어 있을까요? 구약에 증거되어 있어요. 에스겔 47장에서부터 증거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막을 증거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에스겔 공부할 때 우리가 별도로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그 말씀이 증거될 수 있으면 증거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갔다고 돼 있죠. 아버지 보좌에 갔다고 돼 있죠. 또 바울도 그런 증거를 했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얘기를 많이 해요.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이런 얘기를 이제 헬라어로 나오는데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실제로 올라갈까요? 실제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올라간다의 반대가 뭐예요? 내려오다예요. 네, 내려오다입니다. 내려오다가 맞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위치 개념이잖아요. 물질적인 위치, 물리적인 위치 개념이에요. 올라간다면 뭐 1층에서 2층에 나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있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 공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뜻은 물리적인 위치 개념이 아니라 이념의 개념이에요. 사상의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로 내려와요? 땅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지금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어, 21장 3절 봅시다.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절 봅시다. 또 그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려와서 그 3절에는 사람과 함께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려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하면 임한다죠. 성경으로 말하면 임한다가 있죠. 뭐 성령이 말에게 임해서 뭐 성령으로 잉태했더니 뭐 나으니 뭐 예수를 임한다는 말이 있죠.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에서 증거한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사람에게로 내려온다는 얘기야, 아래로. 즉 강림이에요. 강림이요 임함이에요.
강림을 하면 내게 임한 거죠. 임했다는 것은 내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임했다는 얘기는 지금 나와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지금 나란 말이에요. 지금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첫 아담은 모세가 첫 아담이에요. 모세가 첫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공통적인 얘기예요. 근데 첫 아담이 예수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가 된다는 얘기는 거의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자, 모세가 첫 아담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모세의 계명이 이르러야만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가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유전이잖아요. 유전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오면 유전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임하면 또는 강림 임하거나 강림하면 유전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아담이라는 나한테 세상의 육신에 속해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모세의 계명이 내게 오면 유전으로 알던 것은 죽고 즉 없어지고 지워지고 여기서 지워진다는 걸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워진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글씨를 쓰고 볼펜이나 먹이나 이런 것을 쓰면 지워도 안 지워지죠. 찢거나 태워버리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연필로 썼다가 지우는 것은 지워지죠. 자, 지우면 완전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다 지워져도 흔적이 남아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유전에 있다가 모세의 계명, 즉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죽었다고 했지만 죽은 이렇게 표현합시다. 신육만 된 거예요. 신육이라는 말 있죠.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는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모든 것을 도말하시고라는 말이 나와요. 도말이라는 것은 완전히 페인트 칠해서 그 밑에 있는 색이 드러나지 않게 완전히 그냥 그 색칠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그 세례라는 말이 뭐와 같냐면 염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염색, 착색이라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염색을 하든 착색을 하든 그 밑에 바탕성은 그냥 있잖아요. 우리가 그 건물에 보면 요사이 그 지진제 심해지니까 우리나라도 그 내진 설계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진 설계가 바로 뭐냐면 골조를 전에는 철근을 묶어가지고 거기다 시멘트를 했잖아요. 시멘트를 입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것은 내진 설계가 아니야, 이거는요. 그래서 현재 내진 설계라는 것은 뭐냐면 철제 빔을 연결하는 게 철제 빔으로 기둥을 세우고 골조를 세우는 게 내진 설계예요. 그러면 철제를 썼을 경우에 거기다가 그냥 하면은 그 철물이라는 것은 다른 공기와 물이 습기가 접촉을 하면 어떤 현상이라면 부식이 생겨요. 부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녹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잖아요. 그래서 새도 썩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세멘트를 쳐서 이렇게 딱 밀착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 공간에 노출시킬 때는 페인트 칠을 한단 말이에요. 페인트 칠을 할 때 내가 그 겉에 파란색을 칠하고 싶다 하면은 파란색을 철판 그 표면에 바로 파란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칠하냐면 그 방청도료, 즉 녹이 슬지 않도록 색을 칠하는 광명단이라는 게 있어요. 붉은색 계통에. 그것을 칠해서
공기와 접촉해도 이 새가 상하지 않도록 먼저 도색을 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색을 바르는데, 원하는 색도 한 번 바르는 게 아니라 10개 바르고 조금 더 진하게 바르고 그 다음에 바르고서 이렇게 덧칠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를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하기 전에 맨 밑에 깔려진 바탕색이 있잖아요. 이게 없어져요? 그냥 깔려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사용하는 공법 도료에서는 겉의 색이 이게 다 떨어져 나가기 전에는 속에 게 드러나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에서 똑같아요. 덧칠 해가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딱 입혀져 있을 땐 그 속의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겉의 것이 다 나가 떨어지면 내가 그것을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그것이 벗겨진다면 어떻게 돼요? 원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게 아니라 그냥 겉만 칠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오면 유전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전이라는 것이 이 첫 계명에서 뭐예요? 덧발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계명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유전 위에 계명이 입혀졌고, 계명 위에 진리가 마지막 아담이 입혀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전과 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계명과 진리는 항상 상호작용을 하지 따로 동떨어져서 역할과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물이라는 것을 화학기로 피우면 H2O잖아요. 이 물을 분해해놓고 이것을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원소는 되지만 물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계명과 진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불가분의 관계로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8절인가 보면은 피와 물과 성령 이것이 합해서 하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신학에서는 이거를 삼위일체로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에서 삼위일체. 그래서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아요. 이와 같다고요. 한 예를 또 따로 들어보자고요. 지금 각자 나라는 그 개체가 있잖아요. 각자 나라는 개체가 있는데, 나는 옛날에 이은간 씨가 부른 노래를 창으로 비교하면, 아버님 좀 뼈를 빌고 어머님 좀 살을 빌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저 창을 보면. 그러면 내가 뼈만 빼가지고 이건 아버지 거, 살만 빼가지고 이건 어머니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냐고.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학에는 삼위일체를 1위, 2위, 3위를 직접 알기지만 절대로 나누고 찍고 할 수가 없다. 물과 같다, 나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찢냐고, 신학은. 찢을래야 찢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찢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자 나라는 객체를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면, 나라는 것을 아버지 부분 빼고 어머니 부분 빼고 그럼 나라는 건 없잖아요. 자,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나누면 이게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무조건 틀린 거다. 삼위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유전에 있다가 누구든지 다 유전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과 장성한 자의 분량이에요. 자, 그럼 이와 같이 계명이 오고 진리가 오고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유전 위에 계명이 덮이고 계명 위에 진리가 덮이겠는데 계명과 진리는 따로 나눠서 볼 수가 없다. 하나다. 왜냐면 계명 속에 진리가 들어있고 진리 안에 또 계명이거든. 그래서 지난주에 또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평강과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럼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검을 주러 왔다는 그 검을 네가 써보라는 얘기예요. 뭔가. 그러네 예수님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얘기는 하지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씀도 하셨고 모세의 글에 기록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게 바로 뭐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을 삼았는데 그게 나에 관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계명과 아담에다 예수님과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을 다시 창세기에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보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죠. 그럼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따로 있어요? 아니야, 하나예요. 누구는 선악과로 보고 누구는 생명나무로 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선악나무로 보면 물어 죽이는 뱀이 되고 불뱀이 되고 벗어서 알게서 생명나무를 쫓아가게 하는 뱀이면 놋뱀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불뱀은 이거예요. 불뱀은 유전이에요. 놋뱀은 바로 계명이에요. 근데 계명을 받았다고 다 살아요? 아니에요. 그럼 생명의 성령을 법으로 진리로 그럼 다 살아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나라는 틀이잖아요. 이게 지금은 옛날에는 그 교회고 그랬지만은 눈에 보이는 교회고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 바로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지 세상의 건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고린도전서 3장에도 기록이 되고 다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나라는 틀 안에 계명도 있고 진리도 있고 뭐도 있어요? 유전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내가 진리에 붙들려서 진리에 이렇게 내가 도색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성령의 옷, 구원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속의 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오지 않아요. 밖으로 노출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옷이 벗겨지면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진리가 벗겨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계명이 나오죠. 계명이 벗겨지면 뭐가 나오세요? 유전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은 나라는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응? 아직은 나라는 틀 안에 유전도 있고 계명도 있고 진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서지고 세워지는 것이 누구를 인해서 부서지고 세워져요? 나로 인해서요.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인데 그럼 계명이 없고 진리가 없어서 세워지고 무너져요? 아니에요.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나만 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존재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뭐 필요해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것이 나라는 틀 안에 계명도 받아들여야 되고 진리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단번에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타락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불뱀으로만 받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놋뱀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놋뱀으로. 자, 그래서 불뱀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불뱀을 통해서 우리는 놋뱀을 보는 거예요. 자,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좀. 민수기 20장인가? (20장인가) (21장인가)
21장 8절 봅시다. 21장 8절. 구약성경 231쪽이네요. 구약성경 231쪽에 민수기 21장 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이 무슨 뱀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불뱀이에요. 분명히 불뱀이에요. 근데 모세는 뭘 만들었어요? 놋뱀을 만들었어요.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다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뜻이래요. 우리가 성경은 내가 성경에서 영성을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참고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불뱀도 될 수 있고 놋뱀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면 그 이면적인 것을 보면은 이게 놋뱀이 되는데 표면적인 것을 보면 불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은 사실 불뱀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그럼 모세는? 민수기 21장에서 8절 9절에서 증거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 표면적인 계명을 주셨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면적인 것을 가르쳤다는 뜻이 돼요. 놋뱀으로 줬다는 뜻이 돼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불뱀 그대로 주는 자가 있고 놋뱀으로 주는 자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그 실체는 뭐냐면 율법과 진리가 아담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율법이 첫 아담이고 진리가 마지막 아담이거든요.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은 이걸 지워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로 보면 여기가 마음이고 영이고 이게 살덩어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사르스예요. 퓨뉴마 이래요. 자, 근데 이 지금 나로 보면 마음까지가 다 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은 사실 내 게 아니잖아요.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끌어들인다는 뜻이 무슨 말로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면 지금 이 성경이 퓨뉴마잖아요. 사실은 이 퓨뉴마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없어요. 성경 말씀이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안에 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블랭크예요, 블랭크. 이게 빈 거예요, 사실은. 각자에 가서 이게 빈 공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채우는 거거든요. 이걸 채우는 게 지금 성경의 천지창조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채우면 내가 완전해지잖아요. 하나님 사람으로. 자, 크게 보면은 이렇게 나눠봤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제가 아담의 실체죠. 자, 이렇게 나를 뜯어보면 이런데 실제로는 이 계명과 여기가 지금 계명 첫 아담이 계명이고 마지막 아담이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계명과 예수가 사실 내 밖에 없는 여기 내 안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적게 하겠습니다. 여기 모세, 예수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걸 잘라놓고 보는 거예요. 이걸 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응? 내가. 그러면 여기 살이 있고 살덩어리 몸이죠. 우리 몸. 여기 마음이 있죠. 이게 마음이 우리가 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있잖아요. 이래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요거와 요거를 이렇게 내 안에 끌어들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모세와
예수를 내 안에 들여오는 거거든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며,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거든요. 자,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내 안에 이렇게 와요. 밖에 있던 계명과 진리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3일 만에 짓는 성전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간 개념의 3일이 아니라 과정, 스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3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바로한테 가서, 응?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3일길을 행하게 하시죠. 그럼 3일길이 결국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죠? 이게 가나안의 상징이잖아요, 예수가. 여기 표현이 그렇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 3일째 되는 날 눈을 들어보니 무슨 산이 보였어요? 모리아 산이 보였거든요. 그 모리아 산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명이 오고 진리가 오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계명과 진리가 나를 삼켜요. 이렇게. 응? 나를 삼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나라는 것 위에 계명이 진리가 그냥 덮어 씌울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었도다 이런 말씀 있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세상 도색으로 말하면 더 자꾸 위에 칠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라는 본질이 없어지냐고. 있잖아요, 나라는 본질은. 나라는 본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는 본질이 없으면 성경 어디가 틀리느냐면 누가복음 16장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죠. 그럼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보죠. 왜 알아봐요? 자기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어지면 넌지 난지 그 애인지 모른다니까? 쉬운 예로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야. 이걸 생각하라고. 내가 죽는다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를 닮은 형상으로 그리스도가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다? 성전 모습이고 사람의 육체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계명으로 있으면 첫 아담에 있는 거고 진리가 오면 예수가 오면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나라는 걸 살려준단 말이야. 나라는 거를. 그럼 최종적으로 그럼 누가 살아? 최종적으로 누가 사냐고. 내가 사는 건 내가. 예수가 살고 모세가 사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는 건 나란 말이에요. 나. 어떤 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된 나. 본래의 모습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나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아브라함의 품에 가도 누가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야. 그럼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첫 아담이 되고 어떻게 마지막 아담이 되고 마지막 아담이 되면 그 결과가 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계명과 예수 생명나무를 통해.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다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를 가든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말씀이 필요하냐? 식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응? 어떤 사람은 채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기 갖다 주면 야 니나 먹어라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많진 않지. 응? 우리 그 견과류에서 호두 좋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호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호두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빈도가 적을 뿐이지. 응? 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좋은 음식이라도. 응? 무슨 얘기냐?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 것은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이런 음식도 차려보고 저런 음식도 차려봐서 그 사람 구미에 맞는 식성이 맞는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가정주부들이 요새는 뭐 혼밥 쪽이 많다고 그러는데 주부들이 아니면 혼밥 쪽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음식을 차리면은 밥 하나 딸랑 간장 하나 뭐 아니면 뭐 냉수 하나 떠놓고 먹냐고요. 김치도 있고 간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뭐 채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그거 다 먹는 건 아니죠. 밥상에 예를 들어서 반찬을 10가지가 있다고 그럽시다. 10가지면 진수성찬이지만 상다리 부러진다고 할 정도야. 10가지면. 그렇게 차려놔도 진짜 젓가락 숟가락 한 번 안 가는 반찬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힘입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가며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실체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첫 아담은 내 혼이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 속에 생기가 들어와서 그 생기로 하여금 예수의 진리가 들어오게 하는 게 마지막 아담이거든요. 그럼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살려준다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그의 나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의 나라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나라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형상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다 하나님의 실체예요. 그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랬잖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어요? 지금 얘기한 바울이 풀어주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바울이 풀어준 대로 지금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는 얘기들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럼 오늘날도 이것을 못 알아들으면 신학 아니라 신학 할배를 했어도 이거는 바리새인이에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뜻으로 쓰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 신학자예요, 신학자.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신학자가.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신학자로 말하면 맞다는 얘기가 뭐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했냐고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성경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딸딸딸딸 애우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맨날 앉아서 성경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오늘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학자들이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풀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을 풀어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뜯어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성경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해요. 부활장. 그럼 누가 부활을 해요? 신학으로는 누가 부활한다고 그래요? 예수가 부활한다고 그러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누가 부활해요? 나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 어떻게 부활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는 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결말을 맺는 게 부활이라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부활이에요. 지금 내가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을 인해서 내가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가 이거예요. 결론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끝이잖아요. 이때 비로소 성경 2장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되는 날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된 사람이 일곱째 날 아침으로서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상호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얼마나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고 이것을 어떻게 더 이상 풀어줄 수 있냐고요. 예배다 안식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러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라. 이게 예배가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때 내가 예배하고 안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지어졌을 때라니까. 그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룩하다는 뜻은 그냥 목욕 제기하고 마음을 단장하고 예쁘게 꽃단장 굿즈베니 바르고 이렇게 깨끗한 옷 입고 목욕 제기하고 가야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굿즈베니 안 발라도 얼굴 찌그러졌어도 겨우 부끄러운 데만 가리고 가도 속 사람이 그리스도면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 공부했지만 베드로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바울이 얘기한 거로 저 말씀 증거로 한 거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우리 2장에서 공부했죠. 우리가 믿는 것은 겉사람을 깨끗하고 어떻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다. 그 속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우리 말씀 공부했잖아요. 지지난주에. 그게 바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아담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신학에서 아는 첫 아담이 누구냐고.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한 그 아담이 첫 아담이야. 마지막 아담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야. 신학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상을 제일 많이 받고. 왜? 교회 식구들이 몇만 명이니까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고 하나님 나를 경외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줄 상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놈들이에요. 좀 나쁘게 말하면. 그렇지만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영혼들이 10,0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1명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이 되지 않았으면 그 죄값 누구한테 물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한테 묻는. 그래서 핏값을 내가 너한테 받으리라. 에스겔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깨달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영혼까지 담보를 잡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결론이 나더라니까요. 자기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영혼까지 담보 잡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목회예요.
요새 사회적인 지탄을 엄청 많이 받는 게 교회예요. 사기 집단이나 어떤 깡패 이런 집단보다 더 욕을 많이 먹는 게 지금 오늘날 교회 집단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신학교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번영신학, 뭐 자유신학,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들 다 뭐 순전한 마음으로 뭐 번영신학, 뭐 자유신학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목적이 있어서 했어요. 그 어떤 목적인지는 내가 말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치 얘기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뭐에 주안점이 돼 있어요? 잘 처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안수 받을 때도 그랬어요. 그 총장이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어요. 미친놈. 잘 먹고 잘 살려면 차라리 가서 땅 파는 게 나아. 노동 파는 게 나아. 교회 오는 사람도 교회 가면은 다만 동전 한 입이라도 헌금해야 되잖아. 그 시간에 돈 벌으면 아니 안 벌고 놀아도 그 헌금한 돈만큼은 세이브 되는 거잖아. 무슨 복이야 복은 개소리나 사기 당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지어지는 것인데 내가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결과예요. 그게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지금 신약에서 말하는 언젠가 올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것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 확실한 것을 성경에서 잡지 못하면 세상 말에 뜬구름 잡는다는 말이 있죠. 뜬구름 잡. 우리가 굳이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꿈속에서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뭐 진성잘 먹었어도 꿈을 깨면 배고프거니와 뭐 그 너희가 뭐 거품에 거품을 뭐 이렇게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거품 부풀어 올랐으면 뭐래요? 훅발 한번 타 날아가면 끝인데 꿈에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으면 뭐래요? 병풍은 역시 마찬가지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증거했어요. 실체가 없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 믿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과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내가 그 실상과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누가 봐요?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받는 자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11장 1절에서 기록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와 실상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물질을 보고 뭐 사람 겉으로 보고 그 사람 뭐 하더니 뭐 개가 천선해서 뭐 이런 착한 사람 돼서 뭐 거지같이 살더니 하나님 믿더니 뭐 훅받아서 뭐 부자 되고 땅 사고 뭐 집 빌딩 짓고 살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성경은.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면 나도 오늘 부자 됐을 거예요. 지금 빚져가지고 이렇게 허덕이지 않을 거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질 복을 줬을 거 아니야. 사도들 제대로 먹고 입고 쓰다가 간 사람 있나? 예수 자신을 봐. 예수 자신이 어떻게 살았나? 구약의 선지자들 봐. 어떻게 살았나? 그런 하나님이 물질을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왜 그렇게 사기치고 군가치냐고. 오죽하면 그 성경에도 사기꾼이요, 그 절도요, 강도라고 했을까? 물질은 다 뺏어먹고 천국은 안 주니까 절도 강도죠. 아니에요? 맞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알아보는 것은 사실 고린도서 15장 아니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이게.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이게 영생이잖아요. 내가 예수가 되는 것보다 더 영생이 어딨냐고요. 자, 조금 더 결론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예수가 되잖아요. 예수가 된다면 뭐가 될까요? 예수가 된다면 뭐가 될까요? 장막을 벗으면. 내가 예수로 완전히 지어져서 살다 가면, 살다 가면이라는 건 장막을 벗은 후에요. 살다 가면, 장막을 벗은 후에는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요한계시록은 아버지 보좌예요. 아버지의 보좌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보좌가 뭔지 설명이 나와요.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거예요. 그럼 그 결론이 뭐냐? 내가 이 아담을 실체해서 최종의 결과까지 가면 예수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장막을 벗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보좌예요. 이게 아버지의 보좌라고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담의 실체예요. 이게 거룩이고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고 안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하나님의 지식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알파 오메가거든요. 상당한 지식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고 깨닫느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혹시 어쩌다가 제 동영상을 접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거 개소리 한다고 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2000년 당시 과거 유대 땅에서, 야,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네가 인마 요셉의 아들인 거 내가 다 알아. 네가 그냥 하나님 아들이야? 똑같은 얘기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는 신학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 우리 이걸 쫓아가자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루자는 거예요. 내가 취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는 자가 심히도 적다는 거예요. 찾는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적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좀 새기고 들으셔서,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리뷰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서 이 말씀이 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저 사람이 얘기했는지를 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변화될 말씀이 될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 동영상이나 지금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